5월 25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삶을 간증으로 삼으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동행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며 이 땅에 허락한 날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들이 잠시 3일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기도회 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중간에 있는 땅을 경유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한낮 12시쯤 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과의 대화 중 그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남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더워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본인도 자신의 부끄러운 행실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 살아가는 사회인 낙오자이지만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보통 사람들은 갖지 않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도층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이 율법 때문에 누리는 신분적 특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압박하는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유대인들이 개, 돼지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낮 12시에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 즉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일반 대중들과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이 여인 중에서 누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른 믿음은 우리의 관심을 바꾸어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이 모든 것, 즉 복음과 진리와
믿음과 구원과 예배와 영생과 천국과 영원한 복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 바로 팔복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가짜 복에 목을 메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복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세상적인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구원뿐만 아니라 진짜 복에 대한 진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나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세상 복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세상 복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팔복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감리교의 시조인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에 팔복 말씀과 산상수훈을 가장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팔복 중에 그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에 대한 삼위일체의 말씀인 것처럼 의로운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오늘 남을 화평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역시 삼위일체로 우리의 육, 즉 행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 각각에 해당하는 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말씀이 필요 없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완벽한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가장 영예스러운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제4복인 의로운 것과 제5복인 긍휼히 여기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보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7복인 화평케 하는 복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제4복인 의로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5복인 긍휼히 여기는 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 대한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한 것, 각각에 대해서는 이 두 말씀이 가장 완벽한 복된 행위입니다. 자신은 의로워야 되고 남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행위가 완전한 것 같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 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살고 어떤 단체나 모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제7복인 화평케 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화평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사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끝없는 전쟁과 분쟁과 갈등과 싸움의 연속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매일같이 싸우며 살아갑니다. 죽이기까지 싸웁니다. 왜 인간들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바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의 죄성 때문입니다. 싸움이 없는 세상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화평과 평안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모임이나 단체에서 꼭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교만과 고집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도 바울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래 참았고 사도들도 오래 참았고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으며 하나님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잘 참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목숨 걸지 않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다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는 아량과 수용성을 넓히는 것입니다. 큰 잘못이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단지 방식이 다른 것이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 자신에게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점 성장해서 우리 주나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팔복의 모든 복을 점점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하셨지만, 가장 구약의 여러 율법 중에 십계명이 가장 핵심이고 요약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팔복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과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팔복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복들이죠.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팔복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살육이 난무하는 이 세상, 평생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고 살 수 없는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은 주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거짓되이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홀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는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그리고 화평케 하지 못하고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의롭지 못하고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늘 우리가 어린 나이에 있지 아니하고 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성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나산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고 또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정치 환경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서로 미워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자기의 취향대로 사람들을 편가르고 싸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국민성도
더 높아지도록,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선해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또 새 정부의 강요들이 정권과 파당보다는 정말 국민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내각과 또 지방선거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태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종식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푸틴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되도록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에 희생당하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과 소련의 잘못된 이기적인 정치가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 회개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점점 물러가고 있지만 또 이제 원숭이 두창이나 또 다른 전염병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늘 찾아오고 지나가고 끊임없이 반복했는데, 그런 전염병이 올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대처하고 기도하며 경건한 신앙으로 또 힘을 합쳐서 방역에 철저히 임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과거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 오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화평케 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또 모든 교회의 교인들과 우리 주나산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이 나라의 정치가들과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나라를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겸손한 마음과 헌신된 생각과 하나님 참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한반도의 화평을 평화를 유지하며 참으로 임기 동안에 충성되게 일하는 하나님 지도자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6.1 지방선거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아버지여,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국민성이 향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탐욕과 욕심에 점점 노예가 되지 아니하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돌보며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화평케 하는 삶을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며 하나님이여, 믿는 사람들이 더 솔선이 되고 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새로운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과거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참으로 성숙한 시민이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나의 산성교회를 세우셔서
10여 년을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늘 마르지 않고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조나산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숙한 우리 주나산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2세들 청년과 청소년들 또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이 직장과 사업과 또 저들의 앞날과 가정과 결혼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고3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지만 그러나 건강은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믿음의 마음, 헌신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나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조나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더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장성하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더욱 갈수록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세의 그 막론의 영향하에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마저도 그것에 휘둘리며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이 21세기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나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화평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들 아버지여 저들의 삶이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에 저들의 사업에 또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생각 위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고3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1년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땀을 흘리는 만큼 하나님의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서 공부한 것보다 더 잘 하나님이여 공부가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연로하신 권사님과 나이 드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건강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해주셔서 저들 육신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통증과 피곤으로 힘들어하는 저들의 육신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우리의 일터를 주셨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사옵나이다. 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린 기도 위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